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 드러나는 감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화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마 한 번이라도 화나 분노를 안 한 사람이 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상적인 그러한 상태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화도 내고 분노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실제 보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 인간만 분노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인간이 분노할 수 있는 이 이유를 찾아보면 그게 이제 깊은 곳에 뭐냐?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이 하나님이 보여내시는 이런 감정 중에 한 가지인 이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용어가 아주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 그래 하나님이 분노하니까 나도 분노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언제든지 분노해도 돼.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옳은 분노이지만 인간의 분노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만이 언제나 옳습니다. 인간의 분노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래, 내가 화 잘 냈다, 분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참을 걸, 좀 심했나? 라는 후회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후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내는 이 분노에는 이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도 가족 안에서 형과 아우 간에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이 살인사건,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형의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창세기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노, 그리스도인은 결코 분노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분노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는 절대 그리스도인은 안 돼. 여러분, 이것은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인간 보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분노해서는 안 돼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되,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분노를 돌아보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전제가 앞에 나옵니다.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내더라도 더디하라. 사람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파괴적인 분노는 아닌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먼저 살펴보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분노를 쌓아두며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분노를 통해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는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부분을 잘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병에 걸립니까? 화병에 걸립니다. 왜요? 분노가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가 쌓여서 화병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영적으로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지경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분노가 쌓일 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분을 내어도, 분내면 안 돼가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은 그 분노를 하루 안에 해결해라. 이런 말씀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말씀이냐? 분노를 쌓아가며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쌓아가는 순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고 병에 걸리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걸리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분노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분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분노, 이 분노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선지자 요나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지금 드러내는 분노, 이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도록 경계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2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4절과 9절에서 나오는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분노가 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말씀,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질문, 너가 조금 성내는 게 옳으냐? 라는 질문은 요나의 분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시인하며 이제는 그 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동시에, 이런 요나의 분노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분노, 이 분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떤 분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노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돌아보아야 될 텐데, 첫 번째, 이 요나의 분노는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자존심에서 나오는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노할 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자존심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대부분요,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반드시 화가 납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데 화 안 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살에 상처가 나면 아파라고 하는 것처럼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요, 아프게 되는데 이 아픔이요, 화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존심, 이 자존심이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처받을 수 있는 자존심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자존심이요,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존심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존심만 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느냐 안 나느냐 여기만 그냥 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자존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분노하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악에서 돌이키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본 요나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40일 후에 망한다 라고 하며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했으면 선지자의 권위를 생각하시면서 그래, 니느웨를 망가뜨려야지, 망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선지자인 나는 기껏 40일 후에 망한다 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니느웨 성읍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용서받는 이런 장면을 보며 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을 벌이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어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요나는 선지자로서 죽고 싶을 만큼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자존심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태도는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자존심만 생각했지 정작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존심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요, 구원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니느웨가 이제 용서받는 장면을 보면 성을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이런 일 벌어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며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뭡니까? 자기 입으로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통 분노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 자기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모습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자존심으로만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분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자신의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자존심에서 나오는 분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분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분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요,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이고 비뚤어지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했다, 사명 필요 없습니다. 사명 다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왜?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언제든지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자존심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래서 분노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요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해야죠.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질문했는데 답을 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요즘 속된 말로 이 요나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콧방귀 끼고 등 돌리고 자기 갈 길 갑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개무시하는 요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요나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요나가 햇빛에 노출되어서 무더위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처방하신 게 이 요나의 머리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박넝쿨이 자라게 해 주십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는 벌레들을 통하여서 박넝쿨을 갉아먹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 뜰 때에는 이 그늘이 없어진 상태로 놔두시고 강렬한 햇빛과 뜨거운 동풍을 요나가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때 요나가 다시 분노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로 인해 만들어졌던 그늘이 사라지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분노하며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맘만 안 들면 그냥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는 죽어도 옳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니느웨에 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니느웨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가 자기 원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성을 내더니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니느웨에 있으면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일까요? 망해야지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박넝쿨 하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내가 지금 성내는 건 죽어도 옳다라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주셔서 자존심 세워주지 않는다면 사명이고 뭐고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자존심 상처받고 자존심 상처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모난 돌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성의 문제들이 우리를 상처내고 또 상처받고 이러한 일들이 번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허물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요, 모든 인간이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마음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삶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기분 나쁘면 다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보는데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에서 살면 열심히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립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돌싱글즈? 저는 잘 모르는데 아십니까?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돌싱글즈는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만나보고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그 가정이 깨어진 이유를 누구에게 항상 전가하느냐? 상대방에게 전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정을 깨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럴까요? 한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보호 본능 같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결국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사명 무슨 다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아 분노가 마음에 일어날 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의 모습이고 이렇지 못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자존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마저도 그냥 버리면서도 일만의 잘못한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자존심만을 부리는 막가파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요나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막 거침없이 분노를 쏟아내는 이 요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시면서 지금 요나의 상황,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보며 그 삶의 자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괴로워하는 이러한 것을 보시며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먼저 예비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비하셨는데 요나는 기뻐하는데 정작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은 여기 한 번 딱 등장하는데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박넝쿨을 창조하시는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그냥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어느새 육신의 정욕, 자신의 만족 이것만 있으면 그냥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의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기쁨이고 감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는 분노하는 이렇게 신앙이 변질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라 박넝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도 박넝쿨 아닙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건강, 재물, 성공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박넝쿨 말입니다. 내 삶의 그늘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 그것을 박넝쿨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으면 기쁨이 있고 그것이 주어지면 사명 감당하고 그것이 없으면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뚤어진 요나의 태도, 이러한 태도에 하나님은요 또 어떤 신분이냐?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전히 다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얻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기도해도 필요 없네. 하나님은 말씀 듣고 열심히 살 의미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자존심만 세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박넝쿨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너가 한번 생각해 보렴 하며 기회를 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며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 본 요나의 모습, 편견과 분노와 자기의와 우월의식과 믿는 척하는 신앙으로 끝내 하나님의 권위마저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명마저도 우습게 알아버리는 이런 결코 변화되지 않는 성품, 이 성품을 보여내는 이 요나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요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다? 요나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요,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는 좀 옳고 자기는 좀 나은 사람이고 이런 존재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덮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변명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쓰는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선지자였는지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이 살아가겠다는 침묵의 고백으로 이 요나서를 썼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냐?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마가와 누가가 마태를 소개할 때 마태라고 하지 않습니다. 레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이 마태가요, 그냥 레위 이렇게 썼다면 마태가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원수같이 여기는 죄인 같은 존재인 세리가 나였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치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태를 향해 저런 세리 죄인 같은 놈이라고 자존심을 건드려도 마태는 자존심이 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더 큰 자존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이요 그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게 제일 상했던 존재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아우 못해 먹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못해 먹겠다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고 참아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한 가운데에 분노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파괴적인 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분노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 가운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